중국의 사상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수오훈, 즉 물이 주는 5가지 가르침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물은 바다를 채우고 때로는 비가 되고 구름이 되며 또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뭘 배워야 한다는 말인지는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의 경우는 돈을 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성품이 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칼자루 쥐게 되면 태도가 변하고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되면 벌써 목소리부터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 성질을 잃지 않는 물에게서 우리 인간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변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조금도 잃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에게서 느껴지는 그 진한 아쉬움이 뭔가요? 바꿔 말하면 왜 그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된 이후와 왕이 되기 전, 권력을 쥐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낮추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10장 25절의 내용처럼 자신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도 감정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그를 조롱했던 자들을 처단하려 하지만 사울은 이를 극구 만류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지녔던 겁니다. 그는 바로 그 다음 왕위에 오르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어땠느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행함으로써 제사를 더럽힙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전의 사울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놓고도 15장 12절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축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사울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안색이 변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해? 그는 이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1인자라 할지라도 이번 전쟁만큼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일시적으로나마 다윗에게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8절 내용처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즉 다윗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고 분노합니다.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속이 좁아졌습니다.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포용할 줄 알았던 이전의 사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권력에 취해서 변질되고 왕이라는 지위에 의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폭군이 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어떤 상황에서건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권력을 주기 이전과 주인 이후가 동일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아마 사울의 자손 예수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가요? 왕이 되기 이전과 된 이후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목동에서 장수로, 장수에서 왕으로 그의 위치는 점점 변해갔어도 그의 내면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조금 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지녔습니까? 이 시기에 쓴 시가 시편 23편으로 알려지는데 그는 이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상황이 아니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더니 나중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친대요. 주변 상황은 요동쳤어도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를 않아요. 어떤 위치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세했을 때 방탕해져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궁지에 처했을 때 뜻을 바꾸어 행동을 달리하지 않으며 부당한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정정당당한 대장부이다. 무슨 말인지 다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건 평정심을 잃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과 된 이후의 사울의 그 달랐던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어느 책을 인용하면서 달걀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뜨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책이 제시하는 답변은 뭐 아주 푹신푹신한 스펀지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1m보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m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냥 통과해 가지 그 높이에서 뭐 부딪혀 깨지지는 않죠.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의 높이가 1m라면 그 높이에 도달했을 때 부딪혀 깨집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그 높이보다 높이 있을 때는 최소한 그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냥 통과해 가지 뭐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지는 않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 그의 신앙의 목표는 최소한 권력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했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뭐 그것 때문에 몰락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차원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뒤가 문제였어요. 점점 그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권력의 수준까지 떨어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권력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전의 사울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가 권력까지 떨어지게 되자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교류한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극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이 몰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영광과 안일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삶의 최종 목표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다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권력의 쟁취가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사울을 살렸던 겁니다. 이 시기에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로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 그게 이 시편 57편을 노래로 만든 것이죠. 그는 이 시에서 패역한 사울 왕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저 범죄한 자들 굴복시키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으시는 한 자신의 승리도 의미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재물의 높이를 넘지 못하면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에 부딪혀 깨집니다. 명예와 자존심의 높이를 넘지 못하면 그것들에 도달했을 때 내 삶은 부딪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으로 서 있지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목표의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재물에 부딪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후임자 세우다가 욕심에 부딪히고 흉물스럽게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삶과 신앙의 목표가 높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얻게 돼도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삶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해서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변질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왕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고 왕이니까 또 부유에 적겠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등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왕은 화려하죠. 부유해지면 편안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반드시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유한 모습 이면에는 반드시 가난한 심령의 모습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자, 예를 들죠. 숲속에서 노래하는 새들을 보면은 마냥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새들이라고 해서 마냥 이슬만 마시면서 고고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새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리를 움직이며 징그러운 벌레들을 먹이로 잡습니다. 또 어떤 새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진흙탕에 내려 온몸에 흙칠을 해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모습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징그러운 벌레를 잡아먹던 그 새는 다시 영롱한 소리를 내며 숲속에 아름다운 노래를 쏟아붓습니다. 온몸에 흙탕물을 묻히며 먹이를 잡던 새는 다시 고고한 몸짓으로 하늘을 날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우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시간이 있었기에 새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의 박수를 받는 연주자가 마냥 화려하게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땀과 눈물로 무대를 준비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상한 아빠일지라도 일터에서는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삶과 싸우는 모습과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도 그런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만 보면 참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그러한 처절한 영적 싸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모습만 보면 설교자의 모습만 보면 거룩하고 위험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싸우는 전장마다 승리로 이끈 장수였지만 그러한 용맹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간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항할 수 없는 그 권력의 정상에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그러한 애처로운 시간, 애처로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는 권력의 정상에 앉은 고고한 사람으로만 머물렀을 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처절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장수로만 머물렀을 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미약한 모습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몰락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우아합니다. 그러나 우아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아해야 하고 고상해야 되지만 그러한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 이면에는 그리 우아하지 않은 시간, 아니 애처롭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리 격조 높게 보이지 않아요. 애처롭게 주님께 그 매달리는 그 시간은 뭐 그리 우아한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아하지 않은 시간이 있기에 우리의 모습이 우아할 수 있고 그렇게 뭐 격조 높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품격 높은 신앙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우아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저 감추고 있을 뿐 아닙니까?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엎드리십시다. 그래서 격조 높은 인격을 지니되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아한 사람이 되시되 우아하지 않은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 우아한 신앙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관이나 리더가 꼭 아랫사람보다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뭐 삼국지의 유비가 관우나 장비보다 칼을 더 잘 썼던 것 아니고 제갈공명보다 머리가 더 뛰어났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릇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런 뛰어난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포용할 만한 그릇이 되었더라면 본문 14절 15절의 증언처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게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그 용맹성까지 가진 다윗이 얼마나 사울 개인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를 인정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장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개인의 영광을 더 중시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울에게는 그러한 축복도 한낱 재앙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고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복된 조건도 한낱 재앙이나 저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패역한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도 요나단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하고 결심한 적이 있었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도 순간순간 감동할 줄 알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을 향해 소리 높여 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말씀에 감동받는다고 해서 순간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로 알리라, 감동으로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감동과 눈물은 그건 감정이지만 열매는 삶입니다. 감동과 눈물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외부적 자극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열매는 그렇게 맺지 못합니다. 부단한 삶의 과정,
부단한 삶의 현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명심하세요. 사울의 수준 된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타반이다 보니까 그 장림 나라에는 애꾸눈이 왕초라고 뭐 그게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삶의 결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고 다윗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패역한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다면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뭐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처럼 흠실했던 사람도 영적으로 몰락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도 교회의 사도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사울이 악한 영의 공격에 굴복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땐 사울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는 영적 공격을 물리치지 못했을 땐 여지없이 몰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관건은 성령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성령으로 물리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증언처럼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즉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 역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 사울의 수준도 못 되는 사람도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